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은 욥이 이제 자기의 모든 말을 마무리 짓는 이야기인데 혼자 독백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몇 번 얘기를 해도 친구들에게서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도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말을 독백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만 자기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9장에는 욥이 지난날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깨끗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이고요. 30장에서는 그런데도 왜 이런 어떤 비참한 어려운 현실들이 왔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욥이 이제 말을 끝내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서 욥의 말은 31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더 이상 욥은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3, 4장을 또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를 됩니다. 이제 오늘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31장 끝절에 욥의 말이 그쳤다.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여기서 끝을 낸다 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보면 거의 욥이 독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9장은 어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뭐냐면 욥이 지난날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했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형통했던 사실이 있었다. 이건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에게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법칙, 인과론, 또 욥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인과론에 대한 신앙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문제가 이제 흔들려 버려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복을 주시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서 자기도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에서 지금 현실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이러한 고난이 온 것도 현실이다, 사실이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욥의 신앙, 욥의 지식 이걸로는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이제 욥이 생각했던 좋은 관계, 하나님 앞에 욥이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도 그런 삶에 복을 주셨던 좋은 관계, 이런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때에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빛이 내 머리에 자기 머리에 비치고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이건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빛에 의지해서 죄악된 길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빠져버리지 않고 그 죄악된 길에서도 하나님의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죄를 이겼다. 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죠.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 말이에요. 캄캄한 데 다니면 어떻게 해요? 캄캄한 데 다니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넘어지고 부딪히죠. 그런데 뭐가 있다면 괜찮아요? 빛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캄캄하고 넘어질 곳이 있지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이 빛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기왕성하던 날이 형통하고 참 평안하고 그런 인생을 참 기쁘게 살았던 그런 때, 그때는 내가 내 장막에 기름을,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줬다.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주셨다. 자기 인생에, 자기 집안에 이런 내용들이죠.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아직도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는 복을 주셨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 말은 뭔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 있었다.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이 참 의롭고 경건한 욥을 통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이 따르고 그랬다, 그런 얘기죠. 뭐 아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하나 해드려야 되나? 그래, 조금 빨리 가죠. 6절.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들을 쏟아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동에서는 그 양을 치잖아요. 양, 염소 이런 거 치면 젖이 나잖아. 그죠? 그만큼 내 발자취를, 내가 걸어다니는 발자취, 그렇게 그냥 젖이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내 하는 일들이 잘 됐다.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들 쏟아냈다. 이런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가보면 많이 심는 나무가 있어요. 기름 짜내는 나무. 무슨 나무?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요즘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좋다고 해서 많이 넣어서 먹는데, 무슨 기름?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기름.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땅을 보면 바위들이 많아요. 돌자갈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아주 좋은 밭에 심은 게 아니야. 산 같은 데 막 이런 데다만 심었는데, 그 심어진 땅은 우리 땅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 자갈밭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 데서 강하게 크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 몇백 년을 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굵어가지고. 지난번에 그리스를 갔을 때는 거기도 올리브 그 농장이 쫙 이어지는데 거기는 땅이 좋더라고. 좋은 땅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 하면, 그래서 그 표현이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그런 바위밭에, 자갈밭에 심은 올리브 나무도 풍성하게 잘 자라서 시내를 이루는 것처럼 기름을 풍성하게 짠다. 이렇게 풍성했다. 나의 소출이 많다. 그런 내용이죠.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충고도 하고 좋은 말도 하면 듣기도 하고 그런 곳이요. 항상 성문은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해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존경하니까 이렇게 가면 몰려들고 그랬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며. 젊은이들이 똑똑하잖아. 그죠? 지혜가 있어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들보다 지혜가 돼 있으니까. 노인들은 뭐예요?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이 욥은 그만큼 노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참 쓸만한 사람이죠. 그죠? 참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참 존경받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냐? 그런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2절부터 나와요. 자, 이렇게 됐는데 나를 보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이 유지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어떤 그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아니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왜 손으로 입을 가려요? 유지들이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왜요? 부끄러워서. 웃을 때 호호 이렇게 하려고. 그죠? 뭔 얘기요? 유지들마저도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존경심이 가서 뭐라고 반박할 것이 없으니까 입을 가릴 수 없게 입을 닫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했더라 이거요. 할 말이 없어. 그분 얘기 들으면 참 그죠? 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그죠?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렇죠. 어떤 귀든 어떤 눈이든 욥을 보면서 축복하고 그렇죠. 자, 이런 욥이 참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살았다. 존경받고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젊은이로부터 그랬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이제 12절부터 이는 부르짖는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그죠? 이가 많이 나와요. 벼룩은 안 나와도 이는 많이 나와야 돼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런 이유는 내 삶이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평소에 돕고 말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되는 게 아니요. 그죠?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감동되는 거예요. 그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망하게 됐는데도 왜 복을 빌어요? 다 그 욥에게 신세를 지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는 의롭게 그렇게 삼았다. 이건 뭐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냥 온 몸을 다 의로움과 정의로 다 이렇게 둘러 입고 다녔다 그런 얘기죠.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이게 장애. 이게 참 세상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돕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욥이 이런 얘기하는 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거의 독백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 같이 듣지만 지금 그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잘 도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성문에서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한테 욕은 많이 먹어. 왜요? 입으로 다 까먹어. 내가 했는데도 그건 어제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다 까먹어. 그런 게 참 존경이 안 가. 존경심이 그렇게 해도.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면 이 앞에 이런 얘기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독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답답하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의롭고 겸손해서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이런 얘기는 하라? 하나님께 하세요. 기도할 때 답답하면 다 얘기하세요. 그 정도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식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죠? 답답하면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놈 자식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안 하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상한 이야기만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내 생각으로 축소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고상한 척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하십시오. 답답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때는 미운 거 있으면 미웠다고도 한번 해보시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들의 내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런 송사 문제 억울한 문제도 있다면 내가 풀어주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뺏어주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그러므로 이제 욥은 이렇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도 받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어떠는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자전거처럼. 어디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흔히 잘못 죽으면 객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객사. 나가서 죽고 온다든지. 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아침 저녁까지 잘 먹고 잤는데 아침 일어나서 보니 천국이더라. 아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래 나는 바라고 그렇게 살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바라면은 양심이 털난다고 그러잖아.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뿌리는 뭐냐? 내 자식들은 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져 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아니하노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보면은 그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 나오죠.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식들이에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다 잠잠하고 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드는 자리에 앉았나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서 으뜸드는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은 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 못 하죠.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고 자기가 막 최고 자리에만 앉으려고는. 높은 자리는 남이 밀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면 어디부터 앉아라. 말 속의 끝자리에 앉아라.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런 삶을 살아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면 남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죠? 내가 나를 높이려니까 남을 눌러서 올라가야 되고 내가 나를 높이는 억지를 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높이는 자리, 하나님이 높여지는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 이거 과거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그런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신앙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현실에서 옛날에 살았던 그 평통한 삶도 사실인데 이 고난의 현실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옛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식 틀에 꽉 맥혀서 거기서만 해결하려고 하니 욥에게 위로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돼. 욥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났는데 틀 속에서만 얘기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한거를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 왜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복도 주셨지만 이 고난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왜 그런가는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인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 이제 고난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이다. 앞에 것도 사실이고 이 고난의 현실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젊은 사람 존경했는데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다지 못한다더냐. 이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야. 그의 아버지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 아들은 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자는 게 이 현실이 얼마나 지금 자신에게 비참하고 이거 그냥 말로 형연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자기가 있는 이 현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기력이 쇠전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그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그런 자들까지도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런 현실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요. 쭉 내용이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비참한 아주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하며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참 비참하죠.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욕하고 그럴 때에 더 힘들어? 나보다 조금 가진 것도 있고 잘나고 온 사람들이요 아니면 나보다 참 내가 그냥 저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때 여러분 더 힘들어요? 네? 같은 욕을 하더라도 누구의 욕이 더 비참하게 들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왜 그럴까? 같은 욕인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 참 우리 그 참 버리기가 어려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양보하기 어렵죠.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옳아도 져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거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기는 싫어. 옳으면 끝까지 내가 옳은 것으로 이겨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져줘라. 그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야복강의 야곱. 하나님과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 끝까지 붙들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란 놈은 그렇게 끈질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의 축복을 위해 살았어. 나는 나밖에 없어. 내 인생의 전부는 나야. 축복도 내가 해서 얻는 거고 내가 싸워서 얻는 거고.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었어.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 인생을 살고 다 이렇게 이제 형한테 다 보내고 그러면서 마지막 씨름하면서 한두 뼈까지 부러지고 나서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사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것을 이제 내가 압니다. 그러니 당신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이라 않고 이스라엘이라 바꿔줬는데 그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가 하십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놨어. 토를 다뤄놨어. 그게 뭔 얘기요? 하나님이 욥을
어디까지 가게 만들고 싶어요? 자기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그건 비참하고 그건 무너지고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나만을 위해서 내 힘으로 살죠? 그런 사람일수록 누구 생각 안 해.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봤자 80, 90이면 인생 끝나. 어디로 갈 거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요? 못해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건희 회장 한번 보십시다. 그분이 그 많은 돈으로 지금 어떻게 한대요? 방법이 없죠. 그것도 뭐 천년만년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쉬이 지나가. 그런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네 복은 네 생명은 내게 있다. 그러니 네 인생을 네가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이르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만들어내고 마쳤다. 그것을 네가 결국 네가 이겼다. 너 실패한 인간이 아니야. 너 거기까지 결국 왔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이르렀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려고 누구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평생 우리는 이 씨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씨름하잖아. 자꾸 내 맘대로 살으려고 믿으면서도 이거 안 놓잖아. 하나님을 끝까지 막 넘어뜨리려고. 그죠? 하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내 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도 타협 안 하시고 그냥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그 야곱 같은 인생을. 이제 그 얘기가 좀 풀어지나요? 이런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그 이기게 하는 것이 어땠어요?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하나님이 하셔요?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환도뼈가 뭐요? 자기 힘이야. 그걸 상징하는 거.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은 이거 안 뽑아내면은 끝까지 가니까 그거 뽑아내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리에 가. 거기 가리. 참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죽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죠? 그러니 내가 왜 자존심 꺾여? 내 인생 끝나라고?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왜 머리를 숙여?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잘못 안 했더라도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게 뭐 하는 길이다? 이기는 길이다. 세상으로 이기지 말고 하나님으로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을 지금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더 옳았고 더 신앙이 정결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오니까 더 자문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 벌 받았는가 봐 이러면 끝나지만 욥은 너무 힘내.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욥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수준까지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 수준까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하게 우리와 더불어 평생 싸우는 게 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다니까 하나님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복만 주십시오. 이 수준에서만 머무르기를 원해. 그냥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릴 테니 하나님 복이나 주시면 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 이상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내 하는 일이나 좀 잘 되고 마음이나 평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 내가 뭐 큰 욕심 부리나요? 어떤 사람이 뭐 저승에 갔더니 저승사다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 내가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나는 욕심 없습니다.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집 하나 쳐놓고 자식 새끼 같은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알콩달콩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대? 야임 자식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갔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는 데서 낙지탕도 나오고 불고기 고기도 맛있게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만들어내시기 원하세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욥이 이것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하나님 욥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욥은 이 정도 수준이야. 그때 쭉 30절에 그 얘기예요. 얼굴에 침을 뱉는데 근데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 욥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냐. 복을 줘야 되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하나님이냐. 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지나고 나면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이보다 이 부분도 더 큰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끝에 그러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31장으로 넘어오면 자기의 정결을 주장해.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남의 처녀에게 눈을 돌리고 어찌 세상 것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지. 23절에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늘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냐 아니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나름대로 옳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4절 밑에는 나는 돈에다도 소망 안 뒀습니다. 금이나 은에다가 내가 목적하고 그걸 소망을 두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나 벌받아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가난한 자 도와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어느 누구도 이제 들어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소장을 쓸 수 있으면 써라. 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러나 떳떳한데 이 어려운 현실이 온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0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오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밀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밀이 나야 되고, 그렇죠? 보리 심으면 보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욥에게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지금, 그렇죠? 세상 법칙은 그거단 말이죠. 지금 알고 있는 법칙은 그거야. 콩 심은데 콩 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만약에 내가 나쁜 것을 심었는데 이랬다면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은 이제 말이 그쳤다. 그죠? 욥은 스스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욥이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에 가요. 그죠? 고백을 하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욥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일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크게 아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자리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만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 신앙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때 우리는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